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등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드와잇 무디가 쓴 천국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와잇 무디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쓰셨던 전도자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증거했고 50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결신자만 500만 명이니까 참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명의 자녀를 잃고 나서야, 그러니까 참 많이 잃었어요. 4명, 1명도 아니고 4명의 자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자인데 4명이나 잃고 나서야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 하나님 나라 이런 용어들이 그제서야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거 나하고는 관계없는 먼 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1980년대 이제 후반에 유학을 떠나서 90년대를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바닥에서 그때 다 우리 이승근 목사님 다 같이 바로 옆집에 있었어요. 저희 이승근 목사님은 패밀리 패스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국에 이 패밀리 닥터 제도가 있는데 이승근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오니까 눈에 띄게 한국 교회가 변한 게 있더라고요. 이 1990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정말 이 혁명적인 놀라운 정말 IT 산업을 비롯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2000년대에 공부 마치고 초반에 들어와서 딱 느껴지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것이 거의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그때 주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웰빙 메시지가 대세를 이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마다 이 웰빙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거의 그냥 없을 정도로 대세를 이루었어요. 아, 한국이 너무 변했구나. 제가 이 어린 시절만 해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 5학년, 6학년, 혹시 7학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도 선생님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정서가 그땐 그랬어요. 그걸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렀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찬양이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달라졌을까? 이 종말론 하면은 이제는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종말론 운동하는 내가 지금도 있잖아요. 저 뭐 피지섬인가요? 어디 가서 신창옥인가 이상한 이단들을 다 이 종말론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1992년도에 10월 달에 이장님 사건이 있었어요. 신흥 종교들이 한국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70명이 넘는데요. 심지어는 여러 해 전에 다액교회가 이 YMCA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토요일 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 다액교회 안에도 신천지 교도가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예배 그 중간에 강의 중간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분 신천지 교도인데 나왔어요 하고 어떤 자매님하고 몇 분이 왔는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나온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에서 많이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기에도 신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이 한국이 여러분 정말 경랑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대로 80년대부터 잘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80년대,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아마 우리 여기 사시는 분만 모를 거예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이 신학적인 요인이 또 강하지 않는가. 이 60년대 우리 한국 기독교 초반 때부터 이 박해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 공산당으로부터의 박해, 어쨌든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 천국신앙이 활발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계시록을 만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는데 신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80년대부터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동안 좀 약화되었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는 이러한 풍조가 지금 한국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미 이 서구 신학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가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 강원용 목사님 아마 한국에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인데 과학 앞에 사라진 신이라 저 푸른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거긴 천당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보려고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눈을 닦고 보아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저 허공에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야, 이거 뭐
거의 무신론자예요. 목사님이 무신론자에 가까워 천국 지옥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에 가까운 그러한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이 없다. 정면으로 이 천국을 부정하는, 또 지옥을 부정하는 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부정하는 이러한 풍조가 지금 한국에 팽배하다.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도 제가 알기에도 지금 아주 팽배해요. 자, 이러니까 아마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잊혀져가는 책이 아닌가, 잊혀져가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맞죠? 예, 이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맥스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21장, 22장이 특별히 이 앞에도 있지만 7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있지만 21장, 22장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최고의 계시입니다. 여기가 강남인가요? 아닌가요? 강남 맞습니까? 제가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남전도의 회장님이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하시거들랑 조금 있다 오십시오. 지금 억소리 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 사모하시나요? 우리 다혜교회 성도님들? 아멘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작아지네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거의 희미해져 가요. 여러분, 노후 생활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자, 이제는 망설이고 계세요. 자,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만 이거 또 말씀을 또 안 증거할 수가 없네요.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라. 자, 오늘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 빨리 마치시길 기다리지 마시고, 자, 이거 오늘 여러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의 이 키워드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키워드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면을 예수님은 계속 사실은 내다보셨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제가 기대한 만큼 우리 다혜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아멘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이승근 목사님 통해서. 자,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주기도도 종말론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 주기도의 앞부분에
요 말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파루시아.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한국교회에 지금 이 차원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자, 안전불감증도 좀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병은 천국 망각증이에요. 지금 믿기는 믿는데 희미해져 가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되고 다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진단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이냐? 믿음의 증인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메시지가 점점 희미해져 가요. 사실은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이게 자꾸 희미해져 가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천국 소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란 뭐냐? 이 땅에서 다 주시지 않아도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산 믿음의 증인들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사실 시족격이 되는 칼빈 목사님을 보면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고전 중에 고전, 기독교 고전 중으로 꼽히는 책인데요. 참 여기서 놀라운 도전을 주세요.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생각하라.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이 저 영원한 나라에 앵커링, 닻을 내려야 된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저는 이 깜짝 놀랐어요. 이 칼빈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이 지상 생활을 경멸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이 현세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게 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마음은 진지하게 영원을 갈망하고 동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조국이라면 이 땅은 망명의 장소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다운 생명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에 불과하지 않은가? 놀라울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 번영, 축복 이런 것들은 다 발로 짓밟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현세 도피적인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제네바에 가서 보니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위스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요한 칼빈이더라고요. 현실 도피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분의 그 역사적 사료를 보면 30대 때부터 이분이 주로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빨리 그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와, 일관되게 30대 때부터 53세인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를 빨리 그 영광의 나라에 불러주세요. 이 세상에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일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었어요. 요한 칼빈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여기서 안정되게 살다 보면 여기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한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참 궁금증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천국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해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해요. 세 번째, 새 에덴, 완성된 에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는 강단에서요, 이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의 최고 계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아, 이 사탄의 네거티브 전략이구나. 기독교의 최고의 계시 중에 크라운인 이 계시를 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영생교, 이 영생이라는 말을 영생교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굳이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고 신천신지라, 제가 이렇게는 얘기해요. 신천신지라. 인류는 이 유토피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이 유토피아가 뭐냐? 모든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거의 이 공산주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유재산 제도가 가장 큰 사회 악이다. 불교에서도 극락정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극락세계에 있기는 말은 있는데 보니까 뭐 그걸 믿는 것은 아니에요. 동양에도 무릉도원, 장생불사, 이 노자는 문명의 발달이 거의 없다.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다. 소국 과민이다. 어떤 강요나 무기가 없는 아주 어떤 이상적인,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로운 마을, 아주 장수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자,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파라다이스를 추구하고 이상적인 낙원을 추구하고 또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지난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인간의 죄악과 죄악이 가져오는 그 영향력, 우주적 파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저 과천에, 여기 과천 아니죠, 이 과천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고 믿더라고요. 웃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좀 너무 쫄짝해요. 뭐 과천 장막성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갈 볼 필요도 없고요. 이 피지에 또 무슨 파라다이스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없는 아마 파라다이스를 추구한 인간의 작품이 아마 저는 공산주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죄와 죄가 가져오는 이 파워와 이 저주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보질 못했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때마다 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파괴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옛 질서와 옛 권세들, 흑암의 모든 권세들이 파괴되는 것을 전제해요. 이것은 사람이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바다도 있지 않다. 이 21장, 22장의 이 모든 말씀을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2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이런 낭만적인 우리나라의 이 삼면의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이 바다는요, 모든 악의 뿌리를 가리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바다짐승이 올라왔다. 저 그리스도 중인 대제국이 어디서 올라와요? 깊은 시면의 구렁텅이에서. 즉 악의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미 이 20장에 보니까 사단의 멸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악의 총뿌리 괴수인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결박을 당하는 강력한 역사가 20장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시는 강력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다시는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 이 하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아무리 수십 채 수백 채 가져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몇몇 평 가져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라. 내 마음 두지 말라. 저 하늘에 너의 마음을 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물론 여기 많은 상징적인 이 메타포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2400, 길이 넓이 높이가 2400km가 된다. 와, 아니 길이 넓이는 2400km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높이가 2400km가 돼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찬란한 보석으로 돼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다. 여러분, 어느 엘룰이라는 학자가 그랬나요?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비교되고 있다. 이 바벨론도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인지 자기 자신을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가증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초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바벨론의 영광에 지금 취해서 살고 있고 이 바벨론의 매력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리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바벨론의 영광을 착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넌 판검사대라. 판검사대라. 세상에서 칼 하나 잡고 휘두르라는 거죠. 고지 신학을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각 처소에서 지도자가 되라. 참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회 곳곳에서 일이 터지는데 기독교인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지금 사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이에요. 바벨론의 영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쟁취하고 취하고, 이것이 마치 성공의 대명사같이 사용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영광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은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증인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기록이에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참으로 삼층천에 다녀왔는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낙원에 다녀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이것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요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가 그때 4살, 네 형제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이북에서 황해도 출신이신데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담임 목사가 이제 되시고 3년 담임 목회를 하고 나셨을 때였어요. 위중한 병을 얻으셔서 생명이 막 오락가락 하시던 때였어요. 그때가 12월 24일 병상에서 한 2주가량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나셨어요. 그때 어머니와 몇몇 장로님들이 병상을 지키고 계셨는데 아유 이제 아버님 살아났다고 막 기뻐하던 무렵이었다요.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깨어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그때 아버님 연세가 38살 때였어요. 1968년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아버님이 깨나시면서 예수님, 막 예수 주님을 찾으시더래. 왜 저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서 하늘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으시더니 갑자기 이제야 만나주시는군요 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시더래요. 병상에 지키던 분들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세계가 지금 막 그 병실에서 막 지금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을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임종시에 그런 체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찌할 줄을 막 그냥 황홀한 빛에 감동을 하시면서 주님,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저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간청을 하시더래요. 때를 쓰다시피 하면서. 그러시면서 깨어나셨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어머니에게 그러시더래요. 여보, 내가 이제 오늘 밤 넘기지 못할지 모른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애들을 다 어떡하려고요? 애들 걱정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다. 후일담이지만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이제 아버님 그 기념일 모일 때, 야, 네 아버지 밉더라. 천국 좋다고, 야, 세상 안 가겠다고 막 떼쓰더라. 그리고는 다시 진짜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25일, 26일, 27일 아침 9시에 잠깐 다시 깨나셔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영광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이 누구를 위해 예비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이 우주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물며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땅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이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이 양평에요, 물난리가 나갖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막 그냥 정말 주변에 집이 휩쓸린 집들이 있었어요. 제 가까운 분 중에 중국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양평에 좋다고 사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집이 싹 휩쓸렸어요. 얼마나 거기서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음악 좋아하는 분이라 CD가 수만 장이 있는데 다 잠겼어요. 흙토사가 집을 다 가득 메웠어요. 거기 한 그 동네 5채 정도가 5채 정도가 산산조각이 다 나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얘야, 나에게 오려면 다 놓고 와야 된다. 지금 75인데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 같대요. 이 세상에는 마음들 깨우고 아버지께 올릴 때 다 놓고 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나라 그 땅을 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참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놓는 것들을 연습을 해요.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요. 그 나라를 묵상하면서 받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지금 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베푸시고 나누시고 꽉 쥐고 있어야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입관식 때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많이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